진정한 자유를 꿈꾼다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부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의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왔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의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의존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진에게 의존하게 되고, 외로움이 커지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의존하는 대상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요.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조련된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되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서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독립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할 때 우리는 누군가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는 누군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고, 슬플 때는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화날 때는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핵심은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동요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자식도 자식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어떤 분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며 크게 상처받으십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마치 거북이가 사지와 머리를 등껍질 안으로 움츠려 넣듯이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고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편안하게 살아간다. 이 말씀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간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감정이 흔들린 순간이 있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내 판단이 맞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확신이나 격려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없어도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믿어서 그것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만하거나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성, 즉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는가? 그를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명확한 답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그릇된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만의 지혜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늘 청정하여 해와 달이 늘 밝은 것과 같다. 비록 구름에 가리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다 하나 호련히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면 온 누리가 다 밝아진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지혜가 늘 밝게 빛나고 있지만 무명과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이 바로 수행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명상이나 염불을 하시면서 나는 내 안의 불성을 믿습니다.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이런 다짐을 하다 보면 점차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판단을 내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뭘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그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중요한 결정들도 자신의 판단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 친구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화무상한 것들에 집착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독립하게 되고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과거의 관계에 집착한다면 자식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지? 왜 나보다 배우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마당의 잣나무를 보거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잣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잣나무는 봄에는 새싹을 내고 여름에는 푸르름을 자랑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구어낸다. 그러나 한순간도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자연은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착하지도 않고 억지로 붙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를 사랑하되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원칙은 바로 자기 완성을 위해 정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는다면 그는 번뇌만 늘어갈 뿐이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 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소홀하게 됩니다. 왜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을까? 왜 친구가 나를 무시할까? 왜 이웃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만 빠져서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완성에 전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6년간의 고행 기간도 바로 이런 자기 완성의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정진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부처님도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5 비구와 함께 수행하기도 하셨고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의존을 끊고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도 좋은 예입니다. 원효대사는 젊을 때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내가 구하던 것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시며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 원효대사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과 정진으로 큰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완성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자기 완성을 위해 정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든 염불이든 경전 읽기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랫동안 염불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경전을 읽는다.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하고 걸을 때도 마음 챙김으로 걷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자비심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면 점차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궁무진합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계속 수행하고,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만가지 법이 허물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만가지 법이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있으면 온갖 법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온갖 법이 없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의존할 대상이 보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의존할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독립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끊임없는 자기 완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6년간의 고행 기간도 바로 이런 자기 완성의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수행했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스스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립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은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삶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 하루 5분의 독경, 하루 한 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성찰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 관심, 기대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이 단단히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존은 편안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립은 처음엔 어렵지만 결국 자유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유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등불의 주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